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9장을 경배합니다. 성모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혼탁한 세상에 빛과 진리로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며 대면의 배의 예배자를 제한하고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혼용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위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져 제약된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저희의 죄와 허물을 통해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국민을 기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시고 국가적 재난 사태와 각종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환경에서도 선교의 열정을 쏟으시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모든 위험에서 완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영적 부요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강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게 하옵시며 저희들은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준비한 찬양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구약성경 1272면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쫓아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열바꾸셨도다 모든 결바꾸셨도다 나의 결바꾸셨도다 나는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크게 환영하고 잔치를 크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아들로 다시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벗은 그의 발에 신을 신기우고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그동안 끼니가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도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조차 먹을 수 없었던 그를 먹을 것과 입을 것에서부터의 모든 염려를 다 해방시켜 주시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상소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주같이 꽃을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거나 멀리한 자가 돌이키면 감당할 수 없는 황송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첫 번째,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본문 요엘서 2장 20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군대는 동해로 그 뒤에 군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군대라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그들 나라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황폐케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을 내 식민지 세계 곳곳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된 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정복자들의 억압과 횡포와 또한 그와 같은 결과의 원인이 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울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렇게 과거에 자신들의 죄를 울리면서 회개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북쪽 군대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북쪽 군대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메뚜기 떼의 행진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힘차게 움직이며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삼켜버리고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와 메뚜기의 진격이 매우 유사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과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르면 어린 사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로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이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매우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잔인하고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메뚜기 떼가 북쪽에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쳐들어온 북쪽 군대 곧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동해와 서해로 몰아 넣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군대는 동해로 그 뒤에 군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메뚜기 떼를 사람이 도저히 쫓아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아주 완벽하게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자 주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7년 만에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것도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고 계획대로 그것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의 왕을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방왕
페르시아 왕이 축복하는 가운데 그들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 경고하였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고 한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 땅에서의 모든 이스라엘 포로들이 기원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서 해방되고 독립국가로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당시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오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온 세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해방,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였던 분들이 독립을 포기하고 일제에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일본에 충성했던 당대 여러 분야에서 뛰어났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변절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해방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고달프고 애처로운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포로들과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국으로 돌아오는 기원할 수 있는 과선 은혜를 내리셨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였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정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를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처럼 하나님께 뉘우치면 돌이키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큰 일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팔레스틴에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식물이 없으면 동물들이 살 수 없고 또한 사람조차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불경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로서 메뚜기의 재앙을 내렸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 비까지 내리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 중간에 비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초목을 자라게 하여 곡식을 수확하고 목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로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였습니다. 오늘날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서민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이 반토막 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개월째 수입원이 끊긴 가정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푸는 것이 대중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라의 곳간이 비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세금으로 다시 회수되려면 우리와 우리 후세들에게 조세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허리가 굽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불편과 고통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바로 잘 세우고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완전 하지도 못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 위에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일을 주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것이 이 땅 우리나라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요엘 본문 2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전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현재 메말라 있는 우리나라 산업 전 분야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영세 상인들과 가게들과 항공업계와 요식 및 관광, 숙박업, 그리고 학원가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려움은 우리 교인들의 어려움이고, 교인들의 어려움은 또한 교회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교회 자체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으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다시 예전처럼 내리신다고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고 돌이킬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찍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언제 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서 떠난 삶에서부터 돌이킬 때에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돌이킬 때에 풍족함으로 찬송하게 하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5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인기 있는 우리 가요 가운데 보릿고개라는 가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끝일라. 네.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에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셔서 촉은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러움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서러움이고 고통입니다. 사흘을 먹지 못하면 양심도 법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남의 집, 남의 밭에 담장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람 군대 포위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비극을 기억하시죠? 물가가 폭등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폐륜이 일어났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어머니들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서로 자녀들의 인육을 먹다가 분쟁이 생겼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굶게 되면 양심도 잃고 정신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약 200만 명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만주 지역을 포함하는 동북 삼성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만주에 살게 되었을까요? 원래 그 땅이 우리 민족이 거주했던 옛 고구려와 부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동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에 이주한 우리 민족이 지금 200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만주로 이주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잦은 한발과 재해로 인해서 계속되는 빈궁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낯설고 물설고 말설은 추운 땅, 동토, 만주로 목숨 걸고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주 사람들로부터 가전 수모와 멸시를 당한 그 같은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남아있고 문학 작품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메뚜기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옥과도 같은 아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메뚜기장으로 애굽이 망했다고 바로의 신하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24절이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굶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배불리 먹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과 해방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와 같은 노래를 하였습니다. 여사사 더보라 시절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사 자신들을 먹여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삶이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땅 이스라엘이 외세 곧 이방인에게 침공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더러운 우상으로 채워지고 그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빈궁한 삶,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남으로 이방인의 밥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여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죄들을 물리쳐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때 그러하시겠다고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처럼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은 재앙 대신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이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좋은 은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나라와 우리 대광의 권석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난리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서 돌이킨 자에 행하시는 일들 읽으사오니 들으사오니 마음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는 돌이킴 주님 앞에 있게 하셔서 지금 수입이 반토막 나고 줄어든 어려운 공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숨 대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한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수치를 영원토록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주었지 못한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준비한 정성 담은, 사랑을 담은, 믿음을 담은 예물이오니 주께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주님을 귀한 분으로 구별해서 드려진 이 예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열매 풍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기가 어렵고 직장생활이 어려워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곤관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은혜 가운데 충성된 자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며 천한 것을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대광의 권속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지체들 집에도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하시겠사오니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불편한 지체들, 답답한 지체들, 그 모든 병약한 우리 대공의 가족들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되오니 아버지의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뜻에 사용되며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급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기관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사이에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 있던가요? 예, 있었나요? 네,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에 나오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위해서 추수물을 오는 13일 금요일까지 갖다 놓으시면 좋겠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13일까지 주중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는 저녁 예배에 여러분께서 주님의 몸된 성전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들고 오기가 좀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도회 총회가 오후 12시 30분 그레이스홀에서 있겠고요. 남선교회 원례가 2부 예배 후에 각각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관 총회를 해주시고 명단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쌀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연로하신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가정, 구역장님께서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수령하는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1구역 정복순 집사님, 정덕회 성도님 가정에서 따님 결혼감사로 다과를 준비해 주셨고요. 강단 꽃창식은 강대호 박진성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위해서 한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셨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17명의 학생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민철, 김혜민, 그리고 박현우, 이 3명의 학생은 우리 교회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입니다. 김민철, 김혜민, 박현우, 그 외 자녀들은 다 기억이 나시죠? 권정민, 김윤진, 박규진, 박성민, 박요한, 배원규, 손찬양, 신주화, 오도헌, 유지원, 이현아, 조은재, 조태현 이상 자녀들 위해서 수능일까지 함께 기도해 주셔서 중보기도의 은혜가 그 수험생들에게 임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인사로 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돌이킨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해 주시는 돌이킴의 은혜 사모하시고 실행하기를 결단하는 대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